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혜가 많은 사람은요, 동서고금을 물어나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항상 좋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사람이 지혜가 많은 것도 큰 복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느 정도 지식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지식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도 있어요. 힘센 사람은 한 사람을 이길 수 있지만 지혜가 많은 사람은 1000사람을 이길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국의 속담이에요. 원래 이 한자어가 생각을 많이 하는 뜻글이지 않습니까? 우리 한글은 소리글인데 지혜에 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물리적인 어떤 힘보다도 지혜가 오히려 더 큰 힘이라는 거죠. 사실 사람이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무엇을 해도 좋은 일들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은요, 지식이 많은 사람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지혜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하다못해 거리에서 호떡을 구워도 지혜가 있는 사람은 자꾸 생각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더 좀 다른 걸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혜가 있다는 것, 그거는 어떤 강력한 힘을 가진 장수보다도 오히려 더 큰 힘을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죠. 때문에 잠언 3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그의 거룩한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일꾼을 택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서 지혜와 총명을 그에게 주시어서 그 일을 하도록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광야의 성막을 건립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성막에 필요한 기구를 만들 때 심지어 제사장이 제사를 위해서 입는 의복까지도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여서 지혜와 성령을 부어주었습니다. 총명을 부어주어서 그걸 만들도록 했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35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 뭐예요? 성령입니다. 그 성령을 충만하게 하여서 지혜를 주시고 총명함을 주시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출애굽기 35장 3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정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일과 자는 일과 그의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어떤 일을 하실 때 지혜로운 자를 통해서 일을 하시되 어떻게 그 지혜를 주셨느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서 지혜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도록 하신 겁니다. 물론 우리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 은총으로 인하여서 지혜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일반 은총으로 지혜로운 자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즉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얻게 된 지혜는 세상에서 일반 은총으로 생기는 지혜와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아주 큰 지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리면서 간절하게 원했던 게 하나 있습니다. 그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솔로몬은 일반 은총으로 주어지는 그런 보편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주어지는 특별한 지혜를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지혜를 받기 위해서 1000번제사를 드리면서 그 지혜를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그런 신앙적인 행동을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지혜를 주셨는데,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어떤 왕도 가지지 못했던 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열왕기상 3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었는데, 솔로몬 앞이나 솔로몬 뒤에도 그와 같이 지혜로운 자가 없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실제적으로 솔로몬의 지혜는 이스라엘의 역대 왕 중에 가장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무후무한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더욱 견고하게 세우는 왕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컸냐면 주변 나라에까지 소문이 막 퍼져나갔어요. 그래서 많은 나라의 왕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확인하거나, 그리고 그 지혜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많은 폐물과 함께 사신을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열왕기상 4장 34절의 말씀인데,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가 굉장히 뛰어나다, 이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지혜를 얻는다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특별히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정말 놀라운 능력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70인 전도자들을 파송할 때에 그들을 위해서 지혜로운 행동을 하라고 당부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의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전도자들에게 두 가지를 기억하라 그래요. 두 가지를 겸비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는 뭐냐? 지혜고, 또 하나는 순결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뭐냐면 복음을 효율적으로 증거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복음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거두십니다. 하지만 증거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증거는 사람이 합니다. 그러므로 지혜롭게 증거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기 때문에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 밖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한단 말이죠. 거기에 지혜가 필요한데, 그래서 때로는 교회의 담이 너무 높아버리면 이방인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전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교회의 담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칫 그렇게 되면 교회의 순수성과 거룩성과 진리가 오염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지혜롭게 하되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지혜와 함께 순결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순결의 직접적인 의미는 세상에 오염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신앙은 세상에 오염되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70인 전도자를 파송하시면서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바다에 떠 있는 배와 같은 원리입니다. 배는 바다 위에서만이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도 그 가치는요, 언제 있었습니까? 산 위에 있을 때가 아니에요. 홍수 심판이 시작되어 물이 가득하게 넘칠 때에 그 가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커다랗고 웅장한 배도 항구에 묶어만 두면 그 배의 가치는 없어요. 그의 배의 가치는 바다에 나갈 때에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120년 동안이나 방주를 건립했습니다. 그런데 그 120년 동안 건립한 방주의 가치가 언제 있었습니까? 홍수 심판으로 온 세상이 물에 잠길 때에 그 배의 가치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배는요,
바다 위에 있을 때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닷물이 배 안에 들어오면 그 배는 침몰하고 마는 겁니다. 이 원리가 그리스도인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고 교회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세상 중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침몰당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에 잡혀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교회는 세상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것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교회는 침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상의 것이 우리 속에 들어와 물들어 버린다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게 되고 빛을 잃게 되고 말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교회는 세상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상의 가치가 교회를 오염시킬 수도 있다는 것 또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비둘기 같은 순결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곳은 세상이고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할 제자들에게 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소금의 특징이 있어요. 녹아서 없어질 때까지 그 맛이 변하지 않습니다. 소금은 끝까지 소금입니다. 중생하여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이 그러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오직 하나님을 중심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때로는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변절하지 않고 극렬하게 타는 불못불 속에 들어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나 굶주린 사자굴 속에 던져졌던 다니엘처럼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순결한 신앙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리석어 보이고 바보같이 보였지만 그러나 그런 신앙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어리석게 들어갔습니다. 또 다니엘은 정말 어리석게도 잠깐 동안만 멈추면 되는데 그거 멈추지 못하다가 굶주린 사자굴 속에 던져졌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어 보입니까?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그러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겁니다. 유대인들이 각처에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일부 헬라파 유대인들과 그리고 스데반이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 땅에 사는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히브리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헬라어,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몰려왔다가 스데반 집사와 논쟁이 붙었다 이 말입니다. 논쟁이 시작된 이유는 이런 겁니다. 스데반 집사가 능력 있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큰 능력을 나타낸 것이 이제 발단이 되었습니다. 8절에 보면 스데반의 은혜와 권능에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니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한다면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말이에요. 스데반의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바로 그 권능이 임했다 이 말입니다. 권능이 충만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바꿔서 말하면 성령으로 충만하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은혜가 있었고 권능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주의 은혜가 내 속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율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은혜로 해야 됩니다. 율법적으로 하는 건 뭡니까? 억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주일이 되면 억지로 교회 나오는 거예요. 이 율법적이에요. 기쁨이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체험을 했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 앉아있는데 전혀 기쁨이 없고 빨리 예배 끝나길 원하면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게 율법적인 겁니다. 그러나 은혜가 충만하면은 찬양의 기쁨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기쁨이 있습니다.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스데반이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권능이 있었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랬어요. 스데반이 바로 그 권능이 충만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권능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기도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능력을 나타내는 거 특별한 사람의 전매 특허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에게 나타나는 역사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에게 그런 일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서 각 나라에서 오는 헬라파 유대인들하고 논쟁이 일어났는데 9절에 보면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린 길리기아와 아시아에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라고 그랬습니다. 이 논쟁이라기보다는 사실은 복음을 증거하고 능력을 나타내는 스데반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공격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스데반이 그 자리에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할 때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대항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도 대항을 못하는 거예요.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한 모든 것이 너무나도 사실적이고 너무나도 합당한 거였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는 모든 말들이 다 맞는 말만 하는 거예요. 또 말에도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세상적인 지혜가 있고 율법에도 능하다라고 생각했던 헬라파 유다인들이 스데반에 대해서 당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능히 당하지 못하여 라고 말한 거예요. 스데반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신앙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지요? 초대 7집사를 세울 때에 기준이 있습니다. 스데반이 초대 7집사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초대 7집사를 세울 때 기준 3가지가 있었어요. 그 기준 3가지 가운데 첫째가 뭐냐면 성령으로 충만함이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6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고로와 디몬과 바네마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 초대 7집사를 세울 때에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냐면 성령 충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채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스데반이 헬라파 유대인들과 회당에서 논쟁을 하였다라고 했는데 이 논쟁을 했다는 말은 헬라식 문화에서 비롯된 표현입니다. 당시 헬라 철학자들은요 변론을 좋아했어요. 여러분 헬라 문화가 뭡니까? 예? 논쟁 문화예요. 논쟁 문화. 세계적인 철학자들 전부 그리스 출신 아닙니까? 토론하기를 좋아했어요. 토론하기를. 그리스 사람들은 토론하기를 좋아했단 말이죠. 그런 헬라의 영향을 받은 유대인들이 토론하기를 좋아하는 거죠. 예수를 증거한 스데반에게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토론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당하지 못한 거예요.
하지만 그 일로 인하여 스데반에 대한 적개심이 생기고 공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스데반에게 변론에서 지게 되었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결국은 그들의 마음을 거스르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대화를 하다가 대화가 분쟁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서 말로 이기거나 지는 경우가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말로 이겼다고 해서 기뻐할 수 있지만 그 말로 인해서 진 사람은요, 절대로 좋은 마음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로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또 우리가 살다 보면 말 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말로 이겼어. 이긴 사람은 너무 기뻐요. 근데 진 사람은요, 아, 내가 졌구나,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음이 좋지 않은 마음을 생기니까 죽어도 째기라고 한마디를 하고 끝냅니다. 말로는 못 당하지. 이게 말로 진 사람이 적개심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사람을 말로 이기려고 하지 말고 마음으로 이겨야 돼요. 저도요, 맑게나 하는 목사 중에 하나인데, 그도 그럴 것이, 제가 또 이 목사님들 상대로 강의할 때 스피치, 설교 스피치에 관련한 그런 강의를 좀 했어요. 근데 제가 짧은 견해지만 내가 많은 대통령 후보들을 만났고 많은 대통령을 경험했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근데 예전에 우리가 그 노태우 대통령님을 뭐라 그러냐, 물태우라고 그랬어요. 물태우. 말을 참 잘 못해요. 근데 나는 문재인 대통령님 보고서 저렇게 말 못할까 신기했어요. 근데 근자에 내가 경험한 대통령 후보 중에 진짜 말 잘하는 사람을 봤어요. 이재명 씨. 진짜 말 잘해요. 말을 잘해도 보통 잘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맑게나 하는 사람이고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를 다 기억하는데 어느 정도로 이 못된 기억력이 있냐면 A라는 사람이 무슨 말을 나에게 하는데 이 사람이 평소에 절대 쓰지 않은 단어인데 이 단어를 B라는 사람이 썼어.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B라는 사람의 영향을 받고 A라는 사람이 나한테 그 말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자기 생각이라고 얘기하는데 절대로 자기 생각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을 받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제가 잡아내는 사람인데 단어를. 무섭죠. 근데 이재명 씨는 나보다 말을 100배나 잘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내고 그 상황에 따라서 기가 막히게 논증하는 거 보면 정말 말을 잘해요.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쭉 정리해 보면 진실성이 없어. 역대 대통령 가운데 연설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 기준입니다. 노태우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처럼 연설 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지. 그 사람의 모든 연설은 자기 철학이 그대로 배어난 거예요. 연설 담당 비서관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웬만한 연설문 자기가 다 작성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철학이 분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원고가 필요 없어요. 그냥 연설이 하는데, 근데 그 모든 연설이 어디서 하든지 어떤 상황에 하든지 다 마치 진주 목걸이에 꿰서 하나가 되듯이 모든 말이 다 일관성이 있고 연결이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일관성이 없는 대통령 한 분이 계셔요. 문재인 대통령. A4 용지만 없으면 말이 헛방이 나옵니다. 일관성이 없어요. 우리에게로 얘기합시다. 우리도 살다 보면 말을 정말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말로 논쟁이 붙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진 사람은 돌아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은 더럽게 잘하네. 근데 가슴으로는 공감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말로 이기려고 하지 말고 가슴으로 이겨야 돼. 말로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본문에서도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스데반이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듣고 있던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도 꽤나 맑게나 하는 사람인 줄 알고 이 스데반과 논쟁이 붙었단 말이죠. 그럴 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여 말할 때 그들이 능히 스데반을 당하지 못한 겁니다. 그것이 그들의 마음을 거스리게 하여서 스데반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지게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매수하여서 거짓 증언을 하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에게 말로 이기지 못한 자들이 적개심을 갖고 무슨 일을 했느냐? 사람을 돈을 주고 매수를 해서 거짓 증언을 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것도 유대인들이 가장 큰 죄로 여기는 하나님을 못 오겠다고 하는 죄를 씌운 겁니다.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못 오가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스데반에 대해서 거짓으로 증언하기를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다라고 하는 거짓 증언을 돈을 주고 매수해서 사가지고 말하게 했던 거예요. 신성모독죄를 범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신성모독죄는 곧 사형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신성모독죄로 사내들인 공의에서 재판을 받고 사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로마가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은 로마법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형 집행을 하도록 당시 유대를 통치하고 있는 총독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다시 로마법에 의해서 재판을 받도록 했던 겁니다. 그때에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해 보니 사형을 받을 만한 죄를 발견하지 못하여 풀어주려고 하였지만 군중이 일제히 사형에 처하라 외쳐서 결국은 사형 집행을 명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스데반이 그와 똑같은 상황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것도 거짓으로 모함을 받고 사내들인 공의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게 12절 13절인데, 자,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지금 스데반은 아무런 죄가 없이 죄인이 되어서 공회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람을 매수하여서 스데반을 거짓으로 모함하여 재판을 받게 했던 것입니다. 당연히 그런 일을 꾸민 자들이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속으로 쾌재를 지르면서 보았을 겁니다. 그들의 계획대로라면 스데반은 반드시 신성모독죄로 판결이 내려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 죽음을 당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일이 그렇게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이 사건을 나에게 한번 대비해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스데반이라면 지금 마음이 어떤 상태였을까요? 사람을 매수해서 거짓으로 나를 모함하여 재판을 받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재판이 그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마음에 어떤 마음이 일어날 것 같아요? 저라면 억울함과 엄청난 분노감이 가득했을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마음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겠지요. 그런 얼굴에서 미소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심하게 경직이 되어 있거나 눈은 분노의 불길로 이글거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실감이 안 나요? 그럴 리 없지만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나를 거짓으로 모함을 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거짓 증언을 막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여러분을 보는 눈빛이 어땠을까요? 절대로 이럴 수가 없지요.
경직됐을 거예요. 이글이글 타오를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수양이 안 된 목사라. 이글이글 타오르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은 그렇잖아요. 억울함을 당하면 그럴 거 아니에요. 스데반이 지금 어땠겠느냐 이 말이죠. 우리가 기분만 상해도 얼굴이 드러나지 않아요. 기분만 상해도 얼굴이 확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기막힌 일을 당했는데 어찌 얼굴에서 미소를 볼 수 있겠습니까? 미소를 볼 수 없겠죠. 네? 저라면 더 그랬을 것 같아요. 저는 평소에 안 웃으면 다 화난 줄 알아요. 표정이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 2% 부족한 것 같아도 웃어야 될 수밖에 없어요. 표정이 좀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 스데반의 얼굴이나 모습은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스데반의 그런 얼굴을 보니 마치 천사의 얼굴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우리 15절 읽어봅시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거짓으로 모함을 당했고 죽음을 눈앞에 둔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이 평온하기만 했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도 참 평안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스데반을 죽이겠다고 떠도는 사람들 앞에서 오히려 마음이 고요하고 평안했습니다. 심지어 재판도 거치지 않고 사내들인 공회에서 끌어낸 무리들이 돌을 들어 던지는 상황에서도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과 6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람들은요, 스데반의 얼굴에서 천사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스데반은 거짓으로 재판을 받을 때나 그리고 돌에 맞아서 죽음을 당할 때에도 평정을 잃지 않았습니다. 평안했습니다. 그의 마음을 다스렸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을 다스렸다는 거죠. 분노할 수밖에 없는 마음인데 그 마음을 다스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전쟁에서 승리하여 성읍을 정복한 장수보다 낫다는 겁니다. 스데반이 그러했습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능력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해를 한 자에게 분노감을 가질 수 있는 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게 이게 능력이에요. 제가 오래전에 남산에 갔을 때 굉장한 분노감이 넘쳤어요. 이가 부러질 정도의 분노감이었어요. 내가 나가기만 하면 절대로 당신들을 가만두지 않는다. 그때 내 모습은 아마 살기가 가득했을 거예요. 살기가. 그리고 그 마음이 나와서도 몇 개월을 갔어요. 부득부득 이를 걸면서 치를 떨면서 내가 가만두지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들이 무슨 죄가 있겠나?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기도가 돼요. 이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게 없을 때는 굉장한 분노감이 있죠. 엄청난 분노감이 있어요. 정신을 잃을 정도로 고문을 당해보십시오. 기절할 정도로 고문을 당해보세요. 아무 생각이 안 납니다.
그리고 그때를 기억하면 막 분노감이 솟아올라요. 다 없애고 싶지요. 근데 주의 은혜가 충만해지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가 돼요. 내 생의 그 8일, 그 8일의 기간은 내 생에 있어 대단히 중요한 기간이 됐어요. 여러분, 스데반의 그 모습은 바로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이런 능력이 그냥 수양을 통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성경은 성령 충만이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 스데반이 집사로 세워질 때 이미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또 10절에서도 지혜와 성령으로 말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돌에 맞아 죽기 직전까지도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왜 그리스도인이 성령으로 충만한 채 믿음 생활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누구든지 성령으로 충만하면 스데반이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움이 없고 평안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향하여 공격하는 자들을 오히려 불쌍히 여길 수도 있습니다. 스데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니 지혜가 있고 행복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굴로 나타났습니다. 사람에게 천사를 보여주었습니다. 참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자의 능력이요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의 모습에서 사람들에게 천사를 보여주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항상 성령이 충만한 신앙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천사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